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활을 믿는 신앙이 진짜입니다. 제목입니다. 받아합시다. 부활을 믿는 신앙이 진짜입니다. 1940년 어느 날 태어나셔서 2030년 어느 날 세상을 떠나신 분이 있다고 합시다. 90평생을 사신 것이죠. 90평생을 사셨어요. 이 90평생을 사시는 날 동안에 태어나서 세상에서 많은 방황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40세쯤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사시다가 50년 동안 주의 일에 힘쓰시다가 90세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신 그런 성도가 계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그림은 이제 제가 이게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90년 인생 동안에 여러분 빨갛게 그려진 부분이 있잖아요. 이 빨갛게 그려지는 부분은 예수님 없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에요. 왜 이렇게 빨갛게 해놨느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세상과 죄와 마귀가 그를 지배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40세쯤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빨간색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상징하는 녹색이 된 거예요. 그래서 50년 동안 주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다가 90세에 하나님 앞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90세에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여러분 파랑색이에요. 파랑색.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지배받다가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태어날 때와 예수를 만날 때와 그 생명이 떠나갈 때가 분명하지만 마지막 이 파란색 끝에를 보시면 끝이 없어요. 제가 일부러 끝을 안 내놨어요. 왜 그러냐? 영원히.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이런 인생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태어난 날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는 그 만남의 시점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죽음의 날도 다 다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 동안에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인생,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그 내용이, 인생의 내용이 다 똑같아요.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돼요.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대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시작을 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시작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 죄와 사망이 아니라 의와 평강의 인생으로 바꾸게 되죠. 그런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소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소비되잖아요. 지금 시간이 소비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그 나이가 점점점 소비되잖아요. 줄어들어요. 물질이 소비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모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소비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헛되고 쓸모없고 어리석은 일에 인생을 소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거룩한 소비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물질을 소비해요. 건강을 소비해요. 나이를 소비해요. 시간을 소비해요. 그의 모든 생각들을 소비하는데 그 일은 거룩한 일에 소비하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누구이냐?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삶이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은 거룩한 소비를 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달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며 살아요.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반드시 이런 의미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을 보십시오. 태어나서 죽는 그 기간 동안에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잖아요. 이 삶의 전환점. 1940년, 30년 어느쯤에 태어나서 2030년 어느쯤에 돌아가신 이분은 삶의 전환점이 언제 삶의 전환점이 이루어져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게 되는 순간 그의 삶은 전환돼요. 이 복음, 그의 삶을 완전히 전환시킨, 바꾸어버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도 여러분 그가 성공을 꿈꾸고 인생을 살았지만 그 성공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이라는 그 지점에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바울의 인생은 바뀌잖아요.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요. 다시교회의 목사로 교회를 섬기는 저도 제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 뭐냐? 내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이 어디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순간 내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요. 저뿐만이 아니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중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 그리고 이 남은 인생, 나의 남은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면 누구든 그 삶의 전환점의 중심에 복음이 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바뀌는 삶의 전환점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분이 이런저런 사업에서 실패하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어떤 사업이 너무 잘 된 거예요.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멋진 차를 바꾸고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입는 옷이 달라졌어요.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어디냐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안 되던 사업, 그리고 아무 기대하지 않고 시작했던 그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바뀌었대. 좋게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참 믿었던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사기를 당한 그분의 인생도 그 일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그때 받은 여파 때문에 인생을 회복하지 못했어. 너무나 힘든 지경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 이런 분들도 아마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그분들은 아마 사업이 잘 된 그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고,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어떤 좋은 것도, 아니 어떤 상처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를 못해요. 절대 아무것도 내 죄와 사망의 마귀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는 내 인생을 의와 평강으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전환점이 결코 주지 않아요. 오직 무엇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두 인생이 비교되고 있어요. 두 인생. 보세요 여러분, 위에 우리가 처음 봤던 그런
그림이고 밑에 봤던 그림이 밑에 그림이 새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비교해 봐요. 태어난 시점 1930년 어느 쯤에 태어나서 2030년 어느 쯤에 돌아가신 이분. 위에 그림과 여러분 밑에 그림이 여러분 색깔이 다르잖아요. 색깔이 달라요. 여러분 이 색깔이 달리는 이 전환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위에는 있고 밑에는 없는 그림. 위에는 있고 밑에는 없어. 그 뭐예요? 예수를 만나 복음을 믿게 된 그 시점.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떵떵거려도 복음을 믿게 된 이 시점이 없으면 밑에 인생인 거예요. 밑에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위의 인생은 거룩한 소비를 하며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무엇이 바꿔놓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무엇이 바꿔놓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큰 전환점, 이 엄청난 전환점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 성도들은 바로 복음, 내 인생의 전환점은 복음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내 인생의 전환점,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을 때에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복음은 크게 세 가지의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이 두 번째는 이 십자가는 나의 죄로 인한 것이다. 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죄 때문이다 하는 이 사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바꿔놨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내용 중에 어느 것 하나 빠진 것도, 잘 믿지 않는 것도 온전한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우리가 그대로 믿고 확신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분의 신앙은 교회 안에 머물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진짜가 아닙니다. 그의 신앙은 가짜인 거예요. 비록 목사라 해도 가짜인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해도 그 신앙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 가짜예요. 특별히 초대교회는 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느냐?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빠진 복음, 예수님의 부활이 빠져있는 복음,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아닙니다. 부활이 빠진 복음은 진짜가 아니고, 부활이 빠진 복음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 되심을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 때문인 것을 믿어요. 그러나 부활은 믿지 못해요. 가짜입니다. 나는 부활은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그 또한 가짜입니다. 나는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는데 예수가 하나님 되신 것은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또한 가짜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을 다 믿는다는 것이지요. 그 어느 것 하나 빠져버린 것, 그것은 부족한 복음이요, 가짜 복음이에요. 그것을 믿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 또한 가짜 신앙.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5절 말씀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신앙은 이런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가 아니라 가짜 신앙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많은 눈물을 흘려도 여러분 그것은 헛된 수고입니다.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 사람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아닙니까?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말이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진짜래요.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진짜래요. 말이 되는 것을 믿어야 진짜인데 말이 안 되는 것을 믿어야 진짜라고 하니 어떻게 믿음이 가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사되시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합니다.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나머지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거든요. 예수님이 살아났다. 내가 직접 만났다. 내가 만났다. 우리가 만났다.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참 희한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렇게 쓰고 있어요. 허탄한 듯. 여러분 이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런데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의 반응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 누군가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봤다고 만났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 들은다면 아마 우리도 여러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들은 이 말 같지 않는 말이 안 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믿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아닌 이야기가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 말 같지도 않은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집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이 말 같지도 않는 말이 안 되는 이 부활이 믿어지게 되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믿어진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믿어져요.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숙청되는 이 여파 때문에 흩어져서 숨어 지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이 함께 숨어 있는 그곳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때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만나셨어요. 만나시자 그들이 믿게 되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는 500여 명의 형제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셨다 하고 말씀하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마찬가지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나는 그 사건 때문에 인생이 바뀌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어요. 부활은 말도 아닌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 말이 안 되고 말 같지도 않은 이 일이 직접 그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자 바울은 부활을 믿는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 말 같지도 않은 것이 믿는 자가 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 그런데 내가 겪고 만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일을 내가 겪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이 안 되는 일을 내가 겪게 되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이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분을 만나신다, 그분이 만나게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성경에 그와 같은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 또한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이 만나지를 못하느냐 하면 말 같지도 않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말 같지도 않는 사실이 말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분이 살아있음을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말 같지도 않는 것이 진짜 예수님은 살아있어 라고 믿어지게 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줄 때 전해 들은 사람이 그 사실을 믿어지게 되더라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그때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 끝자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나 다른 모든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직접 본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오순절에 이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지요. 이들은 어떻게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전해준 이 사실을 지금 전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자, 읽겠습니다.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이 3,000명의 성도, 이 3,000명의 신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부활을 경험했어요?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전화해준 그 말을 믿게 됐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전해 듣진 않았지만, 직접 만나보진 않았지만, 직접 만나본 사람들이 전해준 그 소식을 듣고 믿게 되었다. 믿어지기도 된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사도행전 17장 32절과 3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학자들과 똑똑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 같지도 않은 소식을 바울은 이제는 말 같은 소리로 믿게 됐잖아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니까 이 사실을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바보 같은 소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소식을 전해들은 어떤 누군가는 그 사실을 믿더라 그랬대요. 믿더라. 다시 32절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디마리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논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 부활을 직접 본 바울의 전해들은 이 소식을 전해들은 어떤 누군가는 믿더라. 이 믿은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했다는 이 진리를 전해들은 그들이 믿게 된 것이에요. 믿게. 진리를 접했을 때 믿게 되었다. 부활이라는 말이 안 되는 말을 이것을 이들은 믿게 됐습니다. 이들은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전해준 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믿게 된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을까? 여러분 머리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머리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 들을 때 머리는 안 믿어지는데 마음은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은 그 자리를 옮겨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진 거예요. 이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진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 그 소식을 전해 들을 때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가슴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 역사를 대할 때 믿어진다. 예수님의 부활 역사를 대할 때 믿어져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이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000년 가까이 지금 지난 전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예수님의 행적과 부활 역사를 성경과 그리고 설교,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또 역사적인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듣거나 또 그 역사적 현장들과 자료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우리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 특별한 경험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그 자료들을 쭉 찾아보는 과정에서 마치 내가 그 기적의 현장에 거기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그것이 사실임을 증거하는 그 자료를 대할 때 마치 그것이 익숙한 것처럼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병이어 현장에 내가 마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십자가의 현장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과 슬픔이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역사적 자료를 접할 때 내 마음에 그대로 스며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147장에 보면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찬양이 나오잖아요. 거기 너 있었는가. 이 찬양을 여러분 보세요. 거기 내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를 때 내가 거기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임을 증거하는 많은 자료를 볼 때 마치 그곳에 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부활 현장을 내가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들을 때 마치 그 부활 현장을 보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내가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접할 때 우리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 역사를 믿고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때 부활이 믿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니. 여러분, 역사 이래로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는 건강과 목숨입니다. 건강만큼 목숨만큼 인류 역사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이 중요한 주제, 이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 한 번뿐인 이 생명을 여러분 거짓된 일, 허망한 일, 어리석은 일에 쏟아붓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벌벌벌 합니까?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됐던 이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 부활 사건 때문에 그들의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 건강까지 예수를 위해서 던져버려요. 아니, 인류 역사에서 생명같이, 자기의 건강같이 중요하게 여긴 것이 인류 역사에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예수의 부활 사건을 위하여 던져버려요. 정신이 나갔든지 아니면 한 가지, 그것이 내 생명과 바꿀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었든지, 나는 그 사실 때문에 죽겠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어떤 누군가에게는 바보 같은 것일지 모르지만, 어리석은 생명을 던지는 것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부활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바꿀 정도의 귀한 것이에요. 내 생명과 바꾸겠다. 내가 책찍질 맞아도 이 부활은 진리다, 사실이다. 나를 죽여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내가 보았고, 내가 전해 들었고, 내가 그걸 경험해 봤으니 나는 부인할 수 없다 하고 채찍질을 피하지 않았고 죽음을 피하지 않은 초대교회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이들의 생명이 아깝지 않습니까? 이들의 생명은 귀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의 생명도 귀하고 이들의 인생도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더 나은 귀한 일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그들은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그런 사건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신앙은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신앙은 가짜예요. 교회는 나와도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분이 드리는 예배는 위선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나와도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사실은 내가 복음이 믿어지지 않아요. 내 속으로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배해요. 그런데도 직분이 있고, 그런데도 이런저런 교회를 통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예배,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직분,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헌신. 그건 위선이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돼. 위선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진짜가 아니라 가짜가 된 것입니다.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 사람은 죄와 사망에 묶여 사는 인생인 거예요.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믿어지는 순간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뀌잖아요. 아무리 화려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끝은 영원한 심판, 지옥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린 우리 성도들, 복음을 믿고 진짜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를 진지하게 들어보셔야 돼요. 성경과 진짜 신앙인들의 발자취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이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요. 이 말이 안 되는 사실이, 이 말 같지도 않는 사실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믿어지는 자가 되고, 보는 자가 되고, 붙잡는 자가 되고, 그 일을 위하여 자기의 귀한 것까지라도 쏟아붓는 헌신과 수고가 나오더라고 말이에요. 복음을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는 귀한 복을 얻게 돼요. 많은 성도들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목사로서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면요, 복음이 믿어지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자들의 그 소리, 그리고 성경과 설교의 소리 가운데, 이 진리 가운데, 증거 가운데 그들이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 안 믿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앞에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 잘난 생각들을 좀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성경에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과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셔요.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 붙잡으시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바꾸셔요. 새롭게 되게 하셔요. 오늘 이 진리가 이 부활주일에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와 온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71장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울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